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못하는 일이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그것이 이 전능이라고 하는 뜻의 말의 의미입니다. 1번 보시면 전능성의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1번 괄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 아래 화살표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뜻하는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뜻하는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 이것을 절대적 전능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절대적 전능성. 그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 그것이 절대적 전능성입니다. 가본을 보시면 천지 창조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전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끊어진 사라의 태를 여셨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미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몸에 이제 생명을 만들어 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성입니다. 10가지 재앙, 말할 것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해와 달을 멈추신 일도 있죠. 이 해와 달을 멈추신 일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모리와 싸울 때 이제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 전까지 태양과 달이 머물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죠. 해와 달이 머물도록. 그래서 그 여호수아 10장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이같이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바를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인 전능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나아본을 보시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사역의 결과이지요. 자, 다본을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하는 방식대로 현재도 절대적 전능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 화살표를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절대적인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믿음, 순수한 믿음, 그것이 요청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듣고
또 이제 고백할 때에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성, 그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뭐가 요청된다고요? 네, 믿음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자, 또 하나 전능성의 두 가지 중에 2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또 괄호가 하나 있고 이제 그 아래 화살표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 가운데서 그걸 위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적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섭리적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절대적인 전능성과 섭리적인 전능성,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자, 가본을 보십시다. 가본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잖아요. 중력의 법칙. 또 뭐 기타 등등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뭐 이런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유리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확 집어 던지면서 그곳 이거 떨어뜨리면서 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전능성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막 물이 폭포가 막 이렇게 흐르는 그게 가가지고 저 폭포를 밑에서 거꾸로 위로 싹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세요. 여자를 남자로 바꾸지도 않으세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지도 않으세요. 60대를 20대로 바꾸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좀 완전히 20대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만든 질서를 위배하지 않으시죠. 근데 주름을 확 펴게 좀 해주세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전능성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위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확 던지면서 이 유리그릇을 던지면서 딱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기대하지 말고 또 이런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나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보자기 속에서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술사가 아닌 거죠. 자, 그 옆에 이제 보면 마술적 능력은 과정을 생략한다. 그렇게. 그 마술적인 능력은 사실 과정을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벽실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추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당일 아침에 막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주셔가지고 문제를 볼 때마다 답이 팍팍팍팍 찍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땀 안 흘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지 말고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자, 답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자, 그 아래 있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원수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와서 이를 싹 받아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싹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5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뼈 안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전능성을 나타내지 않으시죠. 뜬금없이 이 컵이 사고로 변하게 해주세요. 안 되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독을 마시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건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 되면, 자,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될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뭔데? 숙제 다 가져와. 모든 거. 네 원하는 거 엄마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주면 그게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애를 망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만 다 해줘. 정리해줘. 이거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애하고 친구하고 조금 관계가 불편하면 엄마가 다 해결해주게. 학교 가가지고 엄마. 이거 뭐 피자 샥 뿌리면서 우리 애 좀 잘해주라고 이렇게 막 하고. 또 뭐 하면, 엄마가 다 해줄게. 여러분,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그 애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애가 지가 좀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지가 고생해야 될 것도 있고, 지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단련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엄마가 전능하셔가지고 모든 걸 마술적으로 다 해줘. 애가 고민, 자라. 엄마가 내일 아침에 다 해놓을게. 이게 애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엄마는 전능해요. 엄마는 전능해요. 엄마는 무소부재하기까지 해요. 모든 곳에서 그 아이를 다 도와줘.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좀 안 하시는 것이 우리 애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해줘 보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 아래 이제 박스에 있는 글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적 전능성과 섭리적 전능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적 전능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절대적 전능성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능력을 갈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요것만 쏙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박스 안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뒷면으로 가보십시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섭리적 전능성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한다. 절대적 전능성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섭리적인 전능성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한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것인지 마술적인 능력을 원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갈망하는지 단순한 호기심으로 기적을 보기 원하는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마술적인 힘과 욕심과 호기심으로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글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전능성과 섭리적인 전능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시거나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분은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고,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자, 이제 2번을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 그렇게 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오른손, 이 괄호에는 오른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능력의 손이죠.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며 권능의 손입니다. 자, 가본 보시면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능력이 있는 손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여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인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을 경험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의, 여기는 왼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왼손. 이 하나님의 왼손은 스스로 전능함을 포기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전능함을 포기했다. 이 하나님의 왼손은 마크 갤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거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인데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전능함을 감추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인가? 자, 가본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본 보시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신의 전능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다본을 보시면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 로마 군인과 그 집에 있는 이제 개인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내려쳤잖아요. 예수님 보호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못할 것 같으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스스로의 전능함을 포기하시는 거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랍은 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전능하지 않으신 분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을 감추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감추고 계시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그것은 역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4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다 사용하신다. 이거 어떤 말이 적당할까요? 양손. 네. 하나님은 양손을 다 사용하십니다. 권능과 능력이 있는 오른손도 사용하시지만은 스스로 전능함을 포기해버린 것과 같은 왼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손을 다 사용하십니다. 이전에 영어 공부할 때 이 양손잡이라고 하는 영어가 어려운 ambidextrous, 이게 어려운 영어 외운다고 한참 고생했죠. 양손잡이, 하나님은 양손을 다 사용하신다. 자, 그 아래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양손에는 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강한 오른손만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가장 연약한 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인 순간에도 가장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양손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가신 것이 저의 경험에도 있고 여러분의 경험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숨긴 채 하나님의 왼손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그 왼손을 사용하신다. 그 어떤 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을 감추신 것처럼 일하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치 크고 강하고 위대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춘 후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우리가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전능성을 구별할 때 절대적인 전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섭리적인 전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자연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마술적인 능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마음, 그 정말 믿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냥 어떤 나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해달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러고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손을 다 사용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른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왼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거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거죠. 하나님은 양손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사 실천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성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힘껏 간구할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2번, 하나님의 전능성을 마술적 능력과
나의 욕심과 호기심을 채우려는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한 적이 있지 않은, 기억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시옷을 기억으로. 적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섭리적인 전능성을 다시 생각해 보자. 섭리적인 전능성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양손을 다 사용하십니다. 스스로 전능함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왼손의 힘을 통해 믿음의 성숙과 생활의 정결과 삶의 변화로 이끄신 일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런 거죠.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이걸 이제 잘 알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같이 먼저 하면 좋겠네요.